무슨 나팔소리인지 알고 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 왜 안 일어서세요? 기상 나팔소리입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하여튼 군대 가가지고 제일 듣기 싫은 나팔소리가 바로 이 나팔소리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군대 생활인지 그나마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가장 기쁨의 순간인데 눈 붙인가 했는데 어느덧 이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서 구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고달픈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꿈속에서도 듣고 싶지 않은 나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어느 날 천국의 음악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휴가 가는 날입니다. 그때는 정말 이 기상 나팔 소리가 왜 빨리 울리지 않나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고 그래서 정말 똑같은 나팔 소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끝이라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거 상황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당신 암입니다.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수고했어요. 이번에 일 프로젝트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시원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2017년도의 끝에 서서 우리 마음은 어떨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나팔 소리를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또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초장부터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격려를 받겠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으로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왜? 천국에 입성하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간으로 점철된 세상을 하직하고 영원이라는 세계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청아한 천국의 음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주 인상 깊게 우리 속에 늘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유의 천국을 아주 값비싼 감추인 보화를 가지고 있는 밭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헌신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보화를 소유하는 날이기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사실 이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다 변화되리니.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홀연히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변화되니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알라소의 1인칭 복수 미래형으로 썼으면서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게 된다.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힘에 의해서 강력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제가 좀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이 알라스가 도대체 다른 데는 좀 어떻게 쓰였나 하고 제가 성경을 다른 데를 찾아봤는데요, 아주 재밌게도 로마서 1장 23절에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알라스가요,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바꾸었느니라, 이게 알라소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이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 영광을 바꿔버렸다.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존재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썩어질 그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알라스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서 알라소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가지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있는 위치로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52절부터 54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세상이 가는 길은 썩어질 것은 썩어질 대로 가는 거예요. 죽을 것은 죽어질 대로 가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건강식을 먹어도 우리는 죄송하지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새해가 되어서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먹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해 넘어가면 91세가 되잖아요. 자꾸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하세요. 막 가슴에 맺혀 계신지. 아이고 80대도 참 정정한 때야. 80 넘어가면 인생이 바뀌어. 귀도 안 들리기 시작하고 80까지도 나는 괜찮았어. 막 그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60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니 정신은 말짱해요. 아주 정신은 잘 지배하는데 옛날 같지 않아요. 육신이 옛날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달라요. 피곤하면 회복되는 게 달라요.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 옛날에나 참 똑같습니다. 특히 여자들, 어머 어쩜 그렇게 똑같아,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옛날 사진 보면요, 저 정말 풋풋했어요. 정말 풋풋하긴 했지만 약간 촌발은 좀 날렸죠. 네. 지금은 좀 더 원숙하고 좀 노숙한 그런 제가 봐도 매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 썩을 것은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은 죽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바꿔지는 은혜입니다. Total transformation이에요. 예. 완전히 송충이가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계란이 암탉이 품으니까 완전히 병아리로 부화되는 것 같은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다시 54절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사망도 사망될 때가 있다. 사망이 다 죽이지만 사망도 죽을 때가 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히 외치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아주 클리어합니다. 클리어해요. 사망이 왜 왔느냐? 썩음은 왜 왔느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썩어지는 것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쇠약해지는 거예요. 이 죽음은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죄에다 쏴요. 죄 있는 곳에 사망은 다 작동하게 돼 있어요. 이 죄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이것이 아주 인간의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사슬처럼 인간의 인생과 삶을 얼고 매고 있는, 속박하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그러한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의 사슬을 끊고 승리를 주셔서 이런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 홀연히 변화되리니라고 하는 사건을 주시는 이가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썩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체로 살아나셔서, 이 부활체가 바로 뭐예요? 홀연히 변화되리니, 이것의 결정체입니다. 완전히 체질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 귀에 좀 박히도록. 첫 열매. 너무 감사한 거죠. 첫 번째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후속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비들이 고치에서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계란을 깨고 병아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부활체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인생은 끝이 천국이고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억지로 봉사하고 필요 때라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바로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되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헌신을 할 수 있고 기쁨의 봉사를 할 수 있고 기쁨의 수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결론에 모습 쾅 박아놓고 있어요. 제가 정말 사역하면서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헛된 것도 되게 많아요. 열매로 오는 것도 많지만은 괜히 했던 거 헛된 일도 많아요.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정말 돈만 들어가고 수고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다 허무하고 헛된 것처럼 되어지지 않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4절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얼마나 불행할까요? 나름대로 폼 있는 삶을 살았어요. 남들이 바라볼 때 아름다운 모형을 갖춘 인생으로 살았지만은 갈수록 바람이 불면, 노년에 바람이 불고 정치 바람 한번 휙 불고 경제 바람 한번 휙 불고 인신 바람 한번 휙 불면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알맹이 없이 날아가 버리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눈이 떠지려면 끝으로 봐야 돼요. 끝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의 그 비밀을, 내가 너에게 오늘 비밀을 말하노니 그 비밀을 아는 눈을 가지고 볼 때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아세요? 그 1950년대 초에 강원도 산골에 상수라는 분이 살았어요. 다 그때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모든 게 귀할 때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큰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이 상수에게 노란 색깔의 예쁜 고무신을 선물로 준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신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닦는 거예요. 그날도 시내가에 앉아가지고 노란 고무신을 열심히 닦고 있는데 아차! 한쪽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 시내를 따라서 쫄쫄쫄 막 그 신발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 찾으려고 막 뛰어갑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정신없이 뛰어가다 보니까 큰 강을 향해서 이 노란 고무신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정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많은 평생을 살았어요. 50이 넘어가지고, 여러분 TV에서 사람 가족 찾기 그 캠페인을 했었죠. 거기에 이 상수가 나가가지고 지난 일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이 TV를 보다가 그게 상수인 것을 안 거예요. 동생인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두 형제가 스튜디오에서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상수가 집 나간 이후에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생존해 계신데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아니 노란 고무신 한 짝이 뭐길래 그거를 쫓아갔다가 그렇게 평생을 다 잃어버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깊이 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관조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끝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갈수록 부유한 삶이 되고 갈수록 행복의 열매를 맺고 갈수록 감사의 탄성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일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는 다 죽음이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천국 좋아한다고 천국 갈 사람 손들으라면 다 손들다가 지금 갈 사람 손들라면 다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끝은 끝이 아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끝을 맺는 자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정말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 TV에서 그 연말 되니까 각 그 방송사에서 시상하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SBS, MBC, 뭐 KBS 연말 대상, 뭐 가요 대상, 또 연예 대상, 뭐 드라마 대상, 뭐 작가들에게도 주고 여러 가지 상을 줍니다. 그거 받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예쁜 연예인들 뭐 교만하고 톡톡 튀는 것 같은데 그거 받고 좋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아마 그들은 그 끝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대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봉사 대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시시하네. 전도 대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대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열심히 찬양 대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부 성가대 우리 노혜정 집사님 마지막에 했는데 벌써 한 20년 됐나 봐. 그냥 한 주도 걸르지 아니하고 어디 갔어요? 손 들어봐요. 열심히 여기 와가지고 내가 주례했는데 같이 늙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늙어버렸어요. 같이 간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운한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하여튼 내가 계속 얘기했죠. 몇 개월 몇 주 전부터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야. 내가 계속 얘기했죠.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가는 줄 몰랐어요. 말 않고 있다가 갑자기 간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항상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강단 내려와야 돼요. 아버님 지금도 그래요. 현역으로 있을 때가 좋은 때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끝은 분명히 오는 거예요. 마지막은 분명히 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이 연걸어가게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연말이 되니까 대상을 주셨어요. 이름하여 대상포진이라고. 얼마나 칼로 면도칼로 막 쭉쭉쭉 긋는 것처럼 아픈지. 지금도 제가 진통제 먹고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막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어쩌여 나한테 이렇게 연말이 돼가지고 이런 대상을 안기십니까? 그런데 콕콕 쑤실 때마다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어느 때부터 교만하게 살지 마라. 육신 의지하지 마라. 너 너무 까부는 것 같은데 정신으로 육신 다 지배하고 네 육신 함부로 하면은 네가 그냥 잘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콕콕 쑤셔대면서 아주 이 살을 살살 발라내시면서 말씀하셔요.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파서 초기에는 제가 하나님 잘 됐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못할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번에 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도 하고 또 화수목금 4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할 겁니다. 2017년도도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우리 앞길의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3일은 간다는 말이 있어요. 4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마 성령께서 쿡쿡 쑤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같이 나와서 열심히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을 마지막 끝에 대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인생에게는 결코 끝이 될 수 없고 끝은 영혼에 있다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시작임을 믿고 절대 긍정과 가장 큰 소망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